1부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2부 예배 때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제 휴가가 다 끝났다는 이제 징조입니다. 지지난 중간은 굉장히 썰렁했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그냥 이 한 줄이 텅 비어가지고, 이게 좀 순서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가시지 한 번에 확 가지고 그냥 이게 횡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꽉 찬 느낌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쉰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충전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잘 쉬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야, 쉰 김에 그냥 쭉 쉬자. 자꾸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방비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그래서 좀 더 우리를 더 긴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다 외우시겠죠.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더 해봅시다. 처음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방패. 예,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목수 없어요. 여러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앞에 1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해놓고, 그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검이라고 하는 말이요, 칼, 헬라어 성경에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당시 로마의 군사들이 쓰는 칼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등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큰 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큰 칼은 주로 이제 말을 타고 혹은 뭐 수레, 병거를 타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열을 짜고선 방어하는 그 방어진의 방패를 때리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여튼 그럴 때 쓰는 칼이 큰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작은 칼이 있을 수 있겠죠. 멀리서 이렇게 던져서 적을 뭐 맞춘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작은 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카이라고 하는 이 칼은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쯤 되는 크기의 칼입니다. 이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칼.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로마의 군사들이 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이 대부분 그런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은 주로 언제 쓰이느냐? 바로 근거리, 적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에 그 칼을 꺼내가지고 그 복부라든지 가슴을 찌르는 거죠. 근데 이 칼을 찌른 다음에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돌린답니다. 돌려서 빼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파열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이라고 하는 칼의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좌우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칼이나 작은 칼은 날이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칼 같은 경우는 요 앞쪽만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카이라고 하는 칼은 반드시 좌우가 다 날이 있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좌우에 날선 검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쓰는 검들, 그때 사용된 검들이 다 바로 이런 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을 향해 사용하면 반드시 즉사시키는 겁니다. 그냥 혹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즉사시키기 위해서 쓰는 칼이 바로 이런 마카이라고 하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방패라든지 투구라든지 신이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였다면 오늘 마지막 살펴본 검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공격형 무기인데 한 번 공격을 하면 반드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검은 검인데 성령의 검이다.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성령의 검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무식한 좋은 대학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0번, 20번, 골백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제 경제인들 가운데 SK 최재원 회장이 사면이 됐죠. 그래서 거의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 교도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뉴스를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목사는요 어떻게 딱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만 보면 눈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최재원 회장이 딱 나오는데 눈이 탁 왜 멈췄겠어요? 손에 뭘 들고 나오는데 멀리서 봐도 딱 성경책이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그 양반이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기자회견 하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만한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길, 야 이게 뭔 일이냐, 저 사람도 쇼하는 거 아닌가 저거. 자기 이제 사면해 줬으니까 이제 좀 착하게 살겠다고 이거 대국민 앞에서 이거 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찾아봤죠. 근데 쇼가 아니더란 말이죠. 진짜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인생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마 자기가 믿었던 측근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 둘 곳이 없다가 여러분 아시는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같은 몇 분이
가가지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주님을 의지하게 됐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기자들, 국민들 모두가 보는데 성경책 들고 대기업 회장이 나온다는 건 그건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SK 회장도 성경책을 보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누구가 말은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가지고 있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음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이게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크리스찬 말이에요.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바로 내게 주시는 주관화된 말씀,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성령의 검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오늘 똑같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심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딱 내 가슴에 품고 나를 갈듯이 말이죠. 다시금 성령의 검을 딱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그럴 때 어느 집에 하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도 다니는데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 불렀어요.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거리가 많이 찾아오냐? 조롱합니다. 이 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매람 때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주인님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활을 쏘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활을 맞자마자 그 자리에 즉살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슴은 맞긴 맞았는데 살짝 빗맞는 바람에 도망을 칩니다.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야, 이 바보냐? 당연히 죽은 거는 놔두고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야지. 그렇지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혼은 건들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만들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죽었는 걸, 어차피 마귀에 놓인 걸. 살아있는 영혼을 공격합니다. 자기의 수하로 삼으려고, 저 영원한 지옥벌로 끌고 가려고. 그 주인이 얼굴이 파랗게 됐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자꾸 시험거리가 올까? 왜 나한테 이런 영적 전쟁의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이미 자기의 수하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공격도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강조하죠. 우리 가운데 예비군은 없다.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현역 군인입니다. 예비군 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하면 앞에 서가지고 여기 이제 인솔하는 사람이 전체 차렷 열정샷 앞에 있는 뭐 대대장님에서 경례 그러면 충성 이럽니다. 충성 소리가 안 나와요. 현역병 때 처음 저 신병 교육 때 딱 가면 앞에 있는 대장님께 경례 그러면 촥촥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너는 관계 없어. 너는 제대했잖아. 넌 나이도 많잖아. 너는 병들었잖아. 너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 너는 현역병이 아니야. 자꾸 우리를 예비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정신 바짝 차리죠. 전하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예비군이 없어요. 다 현역병인 줄 믿습니다. 어? 왜 나한테만 이런 자꾸 영적 전투의 일이 찾아오나?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 나도 영적 전쟁을 벌였어. 근데 날 봐, 내가 멋있게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쫓아와, 나를 따라와. 나처럼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은 제자들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참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혼자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복음서에 그것도 자세히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나도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다. 근데 나도 이렇게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이길 수 있다. 나를 본받아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끝날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보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절의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그대로 전체를 다 인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도 다 준비해놨네. 우리 안에 저 방송 팀장 우리 고은별 선생이 내가 저거 준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아마 준비를 했는가 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안 해. 저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저마다 다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것도 움직이게 되는데 뭐 한 3, 4일 되니까 다 먹어버린 거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괴롭지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농사져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부어진 것이죠. 자, 그때 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그거는 사람은 그냥 육으로 먹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뒤집지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뭐 서로 사랑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뭐 범사에 감사해라. 야,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요즘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런 게 밥 먹여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지요. 밥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들 하시는 말씀이 밥심으로 일한다고,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그런데 밥으로만은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밥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으면 흙으로 와서 먹으면 다시 흙으로 가요. 그 밥을 먹는다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어라 살려고 밥을 먹지만 결국은 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나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려고 했다가 망한 인생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마침 야곱이 단팥죽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단팥죽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야, 배고픈데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게 뭐 이렇게 큰 죄겠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근데 야곱이 그때 꾀를 냅니다.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대신에 형한테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줘. 그래?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축복권이 뭔 필요냐? 너 가져. 응? 장자의 축복권이 뭡니까? 무슨 지금처럼 아주 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공주한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뭐 땅 몇 평, 집 몇 평, 뭐 돈 얼마 내가 상속한다, 그런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문서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야, 그건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팥죽 한 그릇 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에서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었다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초콜릿을 몇 개 갖다 놨어요. 그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드리려고. 근데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 주려고 제가 이제 우리 순호하고 지환이 만나면 초콜릿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왜 재밌죠? 주면 너무 좋아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죠. 그래서 벌써 2번이나 줬다니까요. 순호하고 지환이. 근데 줬는데 순호가 말이죠. 목사님, 나를 거지 취급합니까? 이 초콜릿 하나 가지고 지금 내 기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에이!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인간 보고 싶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순호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이까지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선물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야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다운 만족이,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꺼내 들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당한 일 별로 없을 겁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만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의 발을 착 받쳐줄 거다. 응?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참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단들이 이 순수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할 때에 다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에 있는 거다고. 그 짜맞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듣다 보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인용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리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가짜예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 외의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만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만 성경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딴 데 갔더니 정말 설교 잘 가르치고 정말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님 있더라. 가보자. 따라가면 그 영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꺼내냐면 역시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7절 시작.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꺼내 들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가운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어떤 대상이요?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오늘 왜 이런 공격을 했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공생의 결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야, 뭐하러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너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해. 절 한번 하면 그 영광, 그 권세 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야, 왜 너만 이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해? 왜 너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려고 해? 차라리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거 너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너 혼자 희생하는 것보다 너 그렇게 하면 너한테 얻어지는 게 훨씬 많을걸? 네 주머니에 챙기는 게 훨씬 많을걸?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집요한 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죽으신 그 순간까지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메시아라며, 그럼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놓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한 장면이 딱 두 장면 등장하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십자가 일을 지고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배후의 공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큼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각자의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분량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남보다 크다고 그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말고, 또 남보다 적다고 해가지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만 경배받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죽어지고 또 때론 주님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주여 이 맡겨진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어느 날 그가 276명의 관객을 초청해가지고 자동차를 공짜로 줬어요.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갖지 못하는, 또 고물차를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연을 신청받아가지고 그 사연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276명, 처음에는 11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어요. 누구 나오세요?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3-4천만 원짜리 자동차 키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을 다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자를 다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키가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한 사람이 당첨될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자를 탁 열었는데 그 상자에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276명이 다 자동차를 공짜로 얻어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사생아를 낳았어요. 마약에 손을 댔고 어느 순간 고도 비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도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가난과 고통, 아픔,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가 스스로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좋은 것도 사명, 더 가진 것도 사명, 덜 가진 것, 고통도 사명. 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거든요.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마음의 부담, 뭐 건축한다고 해도 뭐 어떤 사람 아무 부담이 없어. 근데 난 이 사람이 자꾸 교회를 건축하는데 부담이 돼. 그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될 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누가요? 천사들이 나와서 시종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